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옮기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합니다.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
사랑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29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시는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암송구절과 합심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암송구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한마음 합심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거처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은혜롭게 건축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예비된 은혜로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임재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게 하셔서 늘 거듭나게 하시고 늘 중생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거처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늘 예배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지러움과 재난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항상 죄악과 허물뿐이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정직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 억눌린 자, 낮은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교만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세상의 짐이 되고 세상을 핍박하는 오리에서 벗어나게 하시옵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진정한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득권과 명예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 주님을 향한 찬양에 주님의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명절 가정 예배안을 활용하여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안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교구별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빵을 준비하여 섬깁니다. 명절 기간 새벽 기도회는 평소대로 진행합니다. 새벽 차량 운행은 28일과 29일은 쉽니다. 30일은 운행합니다. 29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31일 금요 기도회는 평소대로 드립니다. 교회 유튜브 계정의 문제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간 예배 송출은 청년 2부 채널을 통해 송출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기쁨 의교회 청년 2부로 검색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70주년사를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각 권사회 모임이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합동남 전도회에서 교회 버스 구입을 위해 2월 한 달간 붕어빵을 판매합니다. 익산청년연합수련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김제 청소년 농생명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김도영 목사입니다. 글로벌 예배부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 오후 4시에서 5시 2회 운행합니다. 식당이나 식당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소속, 이름, 반환 예정일, 연락처를 기록하신 후 사용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석일 장로입니다. 합동여 전도회 설맞이 바자회가 있습니다. 물품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조이풀 베이커리 주문 및 문의는 박영록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1층 행정실에 사전 신청하신 후 방문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봉투 사용 시 교구, 사랑방, 이름, 직분, 금액을 정자체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및 조이풀 도서관 청소는 3교구입니다. 수요 예배 후 청소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식탁 설명절 관계로 한 주 쉽니다.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느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면 또 설날인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전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성전은 따뜻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크게 안 하겠습니다. 작게 할수록 또 집중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귀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껍데기, 이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고 육체만,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마치 교회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빈 껍질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질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마치 이 옥수수 알이 가득 찬 그런 옥수수처럼 내공이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상적인 좋은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또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좋은 교회를 찾기 이전에 내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내공이 가득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저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대표적인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고 참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이상적인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사기꾼도 있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음담패설, 욕,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런 나쁜 교회를 어떻게 이상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아주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자들만 다 모인 교회.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뭐 그래? 교회 갔더니 뭐 목사가 뭐 그래? 장로가 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다 아픈 사람들이죠. 병원에 안 아픈 사람들 왜 가겠습니까? 문병이나 가지. 병원에는 아픈 환자들이 모여서 병을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병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완벽한 성자들이 모인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교회도 사기치는 사람도 여러분들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어찌 보면은 다 죄인들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꼴초도 와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와야 돼요. 마약을 먹는 사람도 와야 돼요. 병자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치료의 장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치료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치료받아가 아니라 누가 먼저 치료받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치료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가 뭐 그래, 뭐 장로가 뭐 그래, 목사가 뭐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치료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우리 한번 긍휼의 눈을 가지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드릴게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드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느냐면요,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린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 그 인간이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하느냐고.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인격이 모자란다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치료의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다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의 그 잘못된 점들 막 이렇게 벌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모자란 부모죠. 가족들은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용납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이고,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료가 일어나죠.
우린 지금 성전 신학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더 뒤로 가면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우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다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성전의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과 교제, 우리 사람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이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돈으로 또는 이 직책으로 빈 껍데기만 남은 이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질 못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은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손을 씻는 맹물이었어요. 맹물. 당시 성전과 당시 유대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맹탕이었다는, 맹탕.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와 제사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리, 거기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성전으로 그만 타락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이 성전 남단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한 주랑, 이 주랑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을 주랑이라 그러죠. 성전 남단에 있는 주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서는 동물이 필요했고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먼 나라에서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은 동물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동물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성전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이 돈을 바꾸는데 두로의 세겔, 이 동전이에요. 두로 지역에서 나오는 세겔로 돈을 바꿔서 성전 세금을 냅니다. 그 당시 두로의 세겔은 은 함량이 제일 많았고 제일 질이 좋았던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미국 달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돈을 바꾸고 동물을 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빈 껍질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보시고 아주 진노하게 되시죠. 이 예수님의 행위를 요한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네, 성전 청소 사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 주님의 그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빈 껍데기 성전을 주님이 정리하는 메시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전 청소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사흘 그러면 4일인 줄 알더라고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어 세우리라. 그렇게 주님이 성전 청소 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이동해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대기업이 되었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빈 껍질만 남게 되면은 마치 이 대기업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3년 근무하면은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명이 늘어났느냐, 새벽기도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 행정목사가 다 평가를 해요. C 학점 2개 나오면 통보. 그래서 그 교회는 10월설이 있어요. 10월 되면 나가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지만은 저는 그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기업체처럼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평가해가지고 자르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이라는 동네에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글렌 와그너라는 분인데, 영국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 참 특이한 책을 쓰게 됐는데, 책 이름이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Escape from Church Inc. 이런 책을 지었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임을 한 교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선임 장로님 대표가 나와서 목사님에게 하나 문서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 향후 6년 동안 이 교회를 운영할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될 20가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목사님은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교회가 주식회사인가? 교회가 주식회사인가? 멘토링, 사람을 교육해야 되는데 경영 기법이 들어왔습니다. 양육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역이 아니라 관리였던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이었고, 목자가 아니라 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까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빈 껍데기만 남으면, 형식만 남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교회도 마치 야수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큰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과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전도를 하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가요? 교회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곳을 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날마다 집에서 잠자고 일어나고 또 집으로 갑니다. 그 배우는 집을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 일하는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직장. 일생 우리는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는 겁니다. 이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집은 이 가족이 있는 곳.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집으로 간다 그러면요, 건물로 가는 거지만 주택 건물이 아니라 어머니 품으로 가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분들, 우리가 고향에 찾아왔는데 고향에 왜 오십니까? 어머니 품으로 오는 거죠. 아버지 품으로 오는 거죠. 집은 어머니의 집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가출하는 애들이 있죠. 10대 아이들 왜 가출하는지 아십니까?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품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죠. 아빠 잘 안 찾아요?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아이에게 혹시 집을 비울 때 전화를 하시든지 메모를 써놓으셔야 돼요. 애들은 집으로 오는데 엄마 품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택을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하는 분들 참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집에 없으면 할머니라도 계셔야 돼요. 할아버지라도 계셔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벌이 조금 덜 벌더라도 엄마가 집에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돈은 벌었는데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못해요. 애들은 엄마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집이 변화가 되죠.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집이 되는 거고요. 아내가 집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람. 아내가 집이라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는 건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는 철학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완성되는 것은 여자를 만났을 때 완성된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이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완성되는 거는 여자를 만났을 때,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아내는 남편의 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집이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아내가 참 미인이에요.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는 친구들, 남자들 물어보면 왜 결혼을 늦게 합니까? 예쁜 여자 찾느라고. 예쁜 여자 찾느라고 늦게 간대요. 아무리 예뻐도요, 여자가 집이 되어주지 못하면은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져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 부인이 보통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아내가 푸근하고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은 아내, 그런 가정이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이를 들면서 집이 소중한 겁니다. 70이 넘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대요. 아내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98세 된 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78세 된 권사님과 결혼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결혼식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아버지 한 분 모시는 것도 힘든데 새어머니까지 어떻게 모시느냐고. 이 불효입니다. 불효. 아버지를 효도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내가 집이 되어줍니다. 남편이 집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집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이 되고 살아가면서 아내가 집이 되어주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니.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시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떠나갈 수 있어요. 부모님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집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집,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부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유명한 피자집이 있더라고요. 이재모 피자라고. 보통 가면은 1시간씩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서 이제 밥을 먹어야, 피자를 먹어야 됩니다. 그 치즈가 유명하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임실 치즈를 쓴대요.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토핑도 많고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특이했습니다. 이 주인이 조폭 출신이에요. CCC 간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장로님까지 됐어요. 근데 그 유명한 피자집이 주일날은 문을 닫는데요. 주일날 문을 닫아도 평일날 손님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유명하니까. 이분이 왜 주일날 문을 닫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피자 가게를 문을 닫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열면 돈을 얼마나 더 벌까요? 그 사장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한 것을 믿고 그는 주일날 과감하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수필가 토마스 칼라일이 있는데 그의 비서였던 제인 웰시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글을 쓰느라고 집을 잘 못 들어왔어요. 부인은 이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또 남편의 일 때문에 이해를 해줬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중병이 걸려서 먼저 죽게 됩니다. 남편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 왔습니다. 부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일기장 속에 부인이 이렇게 적어놓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 그와 나는 1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나에게 천국 같았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 다른 날의 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종일토록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 오늘은 그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 일기를 읽고 남편이 통곡을 했답니다. 부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남편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걸 원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들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그 서재에 들어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글 쓰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얘야 뭘 원하냐? 아이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조용히 마루에 앉아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원했던 건 뭘까요?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산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시고 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물질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은 죄책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어느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천사가 말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은 죄책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 등록하시고 5주 교육 수료하신 분입니다. 정진희 성도님, 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설 명절 관계로 오늘은 국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맛있는 국수 못 드시지만 오후 예배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는 교구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6교구까지 있는데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랑방 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는데 아마 교구별로 빵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수령하셔서 점심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교회 유튜브 계정이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기도 음악으로 아무거나 틀어도 괜찮았는데 로열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AI로 다 잡아낸답니다. 잘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음원을 쓰다가 유튜브 쪽에서 좀 정지가 돼가지고 다음 주 언제까지입니까? 2월 6일? 네, 2월 6일까지 유튜브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1,200~1,3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우리 구독자가 2,5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이상 넘어가는 이 유튜버들은 이렇게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기쁨의 교회 청년 2부로 검색하시면 예배 실황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2월 6일까지는 기쁨의 교회 청년 2부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과 예배 현황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지냈는데 70주년사를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한 부씩만, 다 드리면 좋은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부씩만 우리 70주년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광고사항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은 따뜻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따뜻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만남을 갖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때까지